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나와 있죠. English Governance at the Siamese Court라는 책입니다. 네, 아까 영어 설교할 때 발음이 잘 안 돼서 혼났습니다. 특별히 누가 그러냐면 여기 아래에 있는 애나라고 하는 사람이요. 레오 노엔스 하는 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아주 힘들었는데 애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나라는 사람은 원래 영어 선생이었어요. 영국에서. 근데 영어를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조금 일찍 미망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중에 사이암이라고 이제 부르는 오늘날로 하면 태국인데 태국의 왕이 이제 그를 이제 부르게 돼요. 왜 불렀냐면은 영어를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태국이 갖고 있는 그 지위가 굉장히 낮았고 그리고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왕이 좀 깨어 있는 왕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영어를 좀 가르치고 본인의 아들들에게도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알리고 또 서양 문명을 좀 알려주면 그걸 바탕으로 나라가 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근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이분을 초빙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들과 함께 태국에 와서 사이암에 와서 이제 가르치는 과정을 지났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가정 교사로 왔기 때문에 뭐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그냥 위에 그냥 어른으로 모시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집에서 만나면 밥도 같이 먹고 뭐 이랬겠죠. 그리고 왕이 옷 벗으면 왕인가요? 아버지고 뭐 남편이잖아요. 이렇게 벗으면.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왕복 벗은 다음에도 같이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자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썸띵도 있었지만 이제 그러나 그것이 이제 오래 가진 않았고요. 큰 문제가 된 건 아니고 이분이 이제 거기서 살면서 느끼게 된 것은 이제 왕을 왕으로 대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남자로,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끝내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그 좋은 자기만의 좋은 기억을 책으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쓰여지게 됐어요. 1870년에 이 책을 이제 출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책이 나왔을 때 영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영국은 문명이 발달된 나라이고 그리고 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명이 발달된 나라의 백성이 그렇지 못한 미개한 나라에 가서 그들 경험했던 것들을 쓴 거니까 그걸 읽을 때 이제 좀 이렇게 밑으로 쳐다보면서 읽는 거죠. 아유, 뭐 태국 사람들이 이거밖에 안 되나 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읽게 되는 책이 됐어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그 여인이 갖고 있던 애나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이제 뭔가 왕을 높이고 왕을 인정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 뭐 왕이지만 그냥 꼭 그렇게 왕답지 않아 뭐 이런 어떤 뉘앙스로 책을 쓰니까 이제 그 책을 보게 되는 사이암의 왕과 백성들은 굉장히 기분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이제 하나의 둘 사이를 힘들게 하는 그런 책이 됐고 물론 그렇게 해서 뭐 나라가 서로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런 건 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책이 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구별의 어떤 구별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냥 일개 나라의 한 영국이라는 나라의 선생님이 이제 그곳에 와서 왕가에 들어와서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본인은 굉장히 근대화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이제 그 가정에 들어가서 가르치면서 굉장히 우월감을 갖고 이제 대하게 됐고 본인이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일들을 지나가면서 결국은 심지어 그 왕하고도 잠깐의 사랑을 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진행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이제 핵심으로 여기는 건 뭐냐면 구별이 없어졌다는 거죠. 구별. 그러니까 왕을 왕으로 대하는 그 구별이 없어진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 왕 쪽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왕을 좀 왕답게 대우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뭐 그냥 일개 남자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석연치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 책은요 나중에 어떤 집사님 좀 웃으셨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영화로 나오죠. 그래서 왕과 나라고 하는 머리 확 벗겨지신 분 유명한 율브리너라는 사람이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게 된 바로 그 영화도 이제 여기에서 비롯돼서 나왔다고도 해요. 네, 이 영화에서 이제 그 각색이 됐기 때문에 영화 좀 다르겠죠. 근데 이제 이 책 자체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과 같은 것들이 저희 삶에 많이 일어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구별들 있잖아요. 너와 나의 구별들. 또 이제 구별이라는 것은 같은 사람들끼리의 구별도 있지만 좀 위아래의 구별도 있잖아요. 특별히 한국은 장유유서라고 해서 그렇죠. 분명한 구별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인데 그런 구별을 저희가 이제 당연히 기대하고 살다가 그것이 무너지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유유서가 물구나무 섰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됐다고.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들으시면 아시다시피 뭔가 구별이 자꾸 없어져가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지켜지지 않을 때 서로 구별이 없어질 때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구별이 없어진다면 어떠할까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저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기대를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시대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사사기가 한참 지나와서 지금 17장까지 왔고요. 이제 사사기라는 것은 왕이 없고 이스라엘 리더가 없는 그런 시대를 말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오랫동안 왕 없이 특별한 리더 없이 그냥 부족 단위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 군데군데 무너져 내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나라를 보존하여 오셨어요. 사사들을 통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나라를 보존하여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이제 그런 여정이 많이 지나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많이 황폐한 상태 그런 가운데 기록됐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하시기에 더 수월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산지 마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산지라고 하면 오늘날에 생각하고 있는 산 마을하고 좀 다릅니다. 이제 한국에 이제 강원도나 이런 데 이제 산이 많고 그런데 이제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산 마을이라고 하면. 근데 이 이스라엘 지역의 산이라는 건 좀 달라요. 거기는 풍요가 있는 곳, 풍요를 빨리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 그것을 잘 모아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 내려가다 보면 점점 없어져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땅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올라갈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산지에는 힘센 사람들이 살았었어요.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전에도 키가 크고 힘센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이제 산지였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을에 살고 있는 나름 괜찮은 마을에 사는 거죠. 근데 미가라고 이름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가 벌어지게 되는데 2절에 보면 그 어미에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주하시고 그 저주가 내 귀에도 들렸습니다.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습니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는 분은 2절을 읽을 때 폭소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실없는 웃음을 한번 실소라고 하죠. 실소. 이렇게 한번 웃으셔야 됩니다.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은 1,100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에이 저주나 받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돌고 돌아고 자기 귀에 들어왔네. 아들 미가라는 아들한테. 근데 그 저주를 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떨렸어요. 두려워. 그래가지고 가져왔어요. 뭘요? 돈을. 누가 갖고 한 거예요? 돈을. 아들이. 이런 도둑 X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끼놈 해야죠. 너가 이게 지금 내 돈을 달라고 하면 내가 안 주겠냐 하면서 뭔가 혼을 내야 되는 판에 어떻게 해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God bless you를 했던 어머니가 이제 3절에 가니까요. 미가가 그 1,100을 어머니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새겨 만드는 우상을 하나 만들고 두 번째는 그 쇠로 만드는 거예요. 쇠로 이렇게 부어 갖고 만드는 우상을 하나 만들겠다.
거기 이제 부어 만들 차로 저게 이제 옛날 표현인데 부어 만들 목적으로 그런 말이겠죠.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누구한테요? 여호와께.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돌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말을 보세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야겠어요. 근데 둘을 만들어. 하나는 나무를 파가지고 하나는 쇠를 부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돈을 내가 하겠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그걸 누구한테 준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드린다.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호와께 드린다면 제사장에 갖다 드려서 그것이 쓰여지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입으로 립 서비스라고 하죠. 립 서비스를 여기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립 서비스하고 그 은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은장색에게 가죠. 4절에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을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가 아까 목적한 대로 신상 하나를 이렇게 파서 만들고 그다음에 하나는 부어서 만들어서 집에 두었다. 미가의 집에 두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어떠신가요? 상황들이 뭐 괜찮으신가요? 편하세요 마음이? 참 별일이 다 있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번째 반응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잘 따라오시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나오는 걸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은 1100 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당시에 1년치의 그 웨이지 그러니까 이제 봉급 그것이 은 10개로 커버가 돼요. 은 10개. 은 10개를 저희가 이제 오늘날에 좀 그래도 웬만큼 받는 사람이라고 치면 7만 불, 8만 불이라고 치면요. 1년에. 그러면은 은 10개가 한 7만 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은 1100개면은 어떻게 되죠? 700만 불, 800만 불이 되는 거죠.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900만 불. 그렇죠? 달러로 바꿨을 때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정도의 은을 갖고 있다. 이거는 엄청난 부자죠. 그렇죠? 오늘날에도 그렇죠. 아유 나에게 그 10분의 1만 있으면 좋겠다 하신 분 여기 계시죠 지금 들으시면서 엄청난 부자예요. 당시에는 은으로 이제 그걸 갖고 있는 거니까 엄청난 부자가 우상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돈을 한번 보세요. 얼마인지 200은 200조각 그거는 얼마쯤 될까요? 빨리 계산하면 한 15만 불 정도 되겠죠. 죄송합니다. 150만 불. 깜짝이야. 150만 불.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입으로 여호와께 드린다.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은장색에게 150만 불을 줘서 아주 멋들어진 우상 2개를 딱 만들어 가지고 집에 갖다 놨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하나 있다. 당시에 신당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지만 당시에는 그런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뭐 있어도 그냥 원래는 하나님께서 규제를 하셨지만 그냥 이게 팽배했었어요. 근데 보통 신당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그 집 같은 거죠.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니고 근데 그 안에다가 이제 우상 같은 걸 넣어놓는 거죠. 영어로 슈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다가 그런 걸 놓기 때문에 그걸 다 치워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거를 만들어놨는데 보통 그거를 누가 만드냐면 개인이 못 만들고 비싸니까 국가가 만들어요. 부족이 만들어가지고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지역마다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미가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집에. 와 역시 부자죠. 역시 부자. 돈도 많고 땅도 넓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집에 떡하니 하나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보니까 내용물을 보니까 에봇이 하나 있고 드라빔이 있다. 영어로 이거 번역된 거 보면은 household gods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복수로 그러니까 집을 지켜주는 신 이제 이게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의미로 보면 에봇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에게 입혀서 제사 그 역할을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특별한 옷이에요. 특별한 거예요. 이렇게 걸치는 거. 그 에봇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놨어요. 괜찮죠? 에봇 하나 있으니까. 뭐 원래 법으로 따지면 거기 두면 안 돼요. 본인은 제사장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나 딱 갖다 놨어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자기 집을 지켜주는 가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 드라빔, household gods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그것이 그 신사 뭐예요? 그 신당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좀 부족하죠.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제사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은 누가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모세도 못합니다. 모세도 자기 형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어요. 오직 모세 후손도 하지 못하는 거. 근데 지금 여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인데 에브라임 전혀 다른, 그렇죠? 이 사람이 그거를 지금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중에 아들 중에 하나 괜찮은 반반하는 하나 뽑아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뭔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 보니까 점점 막 복잡하게 되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읽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막 답답하거든요. 근데 답답함을 잠깐 정리하는 표현이 나와요. 6절에. 거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때에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뭐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고요, 당시에. 그렇죠? 맞는 말이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만 있으면 됐는데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왕만 있으면 됐는데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읽으신 분들, 이 다음을 읽어 나가시는 분들은 바로 대번에 아시죠? 아니었다는 거죠. 그거지. 왕이 없으므로 왕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하죠. 우상을 섬기고 슈라인을 엄청 만들어서 전국에 뿌리고 난리가 납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기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왕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왕으로, 자기를 인도하는 자로, 자기가 예배해야 되는 자로, 자기 생명을 걸고 맡겨야 되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왕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니까.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정말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고 이렇게 질서 없는 집안이 없죠.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도대체. 그렇죠? 그 정도로 질문이 나오는 그런 집안. 이런 집안이 보여주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이 일들은 결국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버려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버려버리고 잘라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속편으로 이 하나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 에피소드 2가 나오는 거예요. 7절부터 13절까지요. 그걸 저희가 또 에피소드 2를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한편 베들레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조금 저희가 쉽게 이해한다면 7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었다. 이거는 어린 소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맨이에요. 영맨, 청년을 말하는 거죠. 청년이 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이렇게 세울 때는요, 아무데나 살게 하지 않았어요. 너는 베들레헴에서 살아라, 너는 에브라임에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장소를 정해줬어요. 그 장소를 떠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고 웬만하면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소년, 지금 젊은 이 레위인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거기 원래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베들레헴에. 근데 8절에 보세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어떻게 해요?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본인 혼자 결정하여 떠나요. 그리고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미가의 집. 지금 여기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갔을 때 이미 기대했던 거는 풍요로움일 거예요. 풍요로움. 거기 괜찮은 곳이니까 올라가면서 이제 기대를 갖고 갔겠는데
가서 보니까 그 집에 그 마을에 가장 큰 집이 딱 보이겠죠. 큰 집이 보이고 슈라인도 저기 보면 신당도 하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막 잘 가꾸어져 있고 그렇죠. 오늘날로 하면 막 잔디가 쫙 펼쳐져 있는 집이 보이지 않는 저 끝에 그런 큰 집이겠죠.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 미가의 집에 딱 들어갔더니 미가가 그를 맞아서 이야기를 하죠. 9절에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디에서 왔냐? 너 어디에서 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베들레헴 유대인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 원래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생략된 거예요. 괄호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유다 베들레헴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요. 그 괄호로 딱 넣고 그 다음에 거할 곳을 찾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보면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알아요.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버리고 살고 있으니 그들 안에 있는 그 내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레위인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제사장은요 마찬가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찾을 일이 없으니까. 레위인은 어떻게 먹고 살지요? 제사장하고 일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돼요. never.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져다 줘야 돼요. 이렇게 먹는 거 입는 거 다 그거 가지고 팔아서 돈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옷을 입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레위인이 필요 없어요. 레위인이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굶어요. 살 곳을 찾는 것은요 레위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먹을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기 위한 방법은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먹는 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레위인이 받아야 되는 거 있죠? 그걸 주면 돼요. 근데 오늘 보세요. 그렇게 딱 말을 했더니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잘됐다 속으로. 얼마나 잘됐어요? 지금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은 누구예요?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족보도 없는, 그렇죠? 족보도 없는 사람이 지금 제사장 하고 있잖아요. 항상 석연치 않았거든요. 잘 됐어요. 아론 자손 아니면 어때? 레위인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하기를 네가 나와 함께 있어가고 나의 아버지처럼 우리 집을 지키고 둘째로 제사장이 된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1년에 은 10개를 주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개 정도면은 한 사람이 받는 봉급이라고 7, 8만 불 정도 되는 어쩌면 더 많을 거나 적거나 그렇죠. 그쯤 되는 엄청난 돈을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의복 한 벌과 이것은 이제 계속 공급한다 그런 말이죠. 매년 또 식물을 주겠다. 먹는 거 주겠다. 의식주 해결에다가 돈까지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어떠시죠? 제안이 어떠세요? 달콤하죠? 제가 이 레위인이면 어떻게 할까요? 저같이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네. 저는 여기에 땡큐를 한 100번을 할 것 같아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어떻게 했어요? 그 레위인이 10절 마지막에 들어갔더니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레위인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만족히 여겼다. 돈까지 저축할 수 있잖아요. 먹고 사는 거 해결되고.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아주 횡재한 거예요. 큰 부잣집에 왔다가 아주 그냥 큰 복권이 터진 거죠. 자기한테. 와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만족하게 여기고 둘째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 자기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가 밑에서 아들처럼 행세하며 거기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된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까 그 사이암 왕에게 들어갔던 가정교사처럼 영어 선생님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되는 좋은 의미에서 굉장히 좋겠죠.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절에 보시면은 그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했다 이 말은요. 오늘날 영어로 쓰면은 올데인드라는 뜻인데 이건 안수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13절까지 읽을 때 한 10번은 웃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하하 이렇게 웃으셔야 됩니다. 미가가
레위인을 앉혀놓고 자기가 올데인을 한 거예요. 너는 앞으로 우리 집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 미가가 그 사람이 그 집의 제사장이 됐고요.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제 이 내용을 종합하면서 나오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아까는 하나님 버렸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13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여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복. 그렇죠? 복. 이 사람의 생각을 보세요. 이 사람의 머리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자기가 일단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돈이 탐나갔고 700만 불 되는 돈, 800만 원 돈을 훔쳤죠. 그러다가 저주가 두려우니까 갖다 줬잖아요.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혼내지 않고 Thank you, God bless you 이랬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게 너를 위해서 내가 우상을 만들겠다. 왜? 네가 복 받아야 되니까 우상 만들었죠. 그 다음에 우상 놓는 그 슈라인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에봇도 있네. 그 에봇이 왜 있어요 거기? 에봇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우스홀드 가즈가 쫙 들어있어요. 그걸로 부족하니까 뭘 해요? 제사장 하나 있으면 좋겠다. 구색이 안 맞잖아요. 구색이 제사장 하나 아들로 세웠다가 얼씨구나 레위인이 굴러 들어왔어요. 딱 연봉 주면서 딱 세웠어요.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한 게 없죠. 무엇을 위한 부족함이 없습니까? blessing. 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그에 대해 부족함이 없다고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일을 혼자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딱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말하기를 하나님 저 다 있습니다. 됐죠? Bless me 이렇게 하는 거예요. Bless me. 내가 다 준비했잖아요. 하나님 이제 복만 주시면 됩니다. 자, 입 쫙 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본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 우상 갖고 플레이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혼합주의. 그러니까 왜 그 신당 안에 에봇하고 같이 있었냐면 혼합하는 거예요. 어떤 혼합이냐면요.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버릴 수가 없어.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계속 이스라엘을 어려울 때마다. 그렇죠?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놓으면 안 돼요. 붙잡아야 돼. 절대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우상을 만든 거예요. 에봇을 갖다 딱 놔두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거 복이 거기서 오는 게 아니야. 이 우상에서 와. 이렇게 말할 때 그래요? 그럼 나도 하나 가집시다. 얼마면 됩니까? 기백만 불 되는데 주세요. 돈 많아요.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둘씩 애드하는 거예요. 탁. 왜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쓸데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버릴 수는 없어. 일단 가지고 있고 나머지를 막 더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보니까 다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뭐래요? 그 다음에 자기 혼자 가시 되어 하나님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것을 진행하는 제사까지 다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는 심사입니다. 그래서 원할 때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무슨 제사가 복의 통로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자리이지. 자, 복 받읍시다. 오늘 좀 복을 받아야겠는데 제사장 불러. 야, 일로 와봐. 나중에 그 사사기 18장 가면은 다음 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요나단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아니고 요나단인데 이 사람, 야 요나단 불러라. 오늘 좀 우리 한마디로 굿 한판 하자 이거예요. 굿 한판 하자. 굿 한판 해가지고 좀 복 좀 받아보자. 그것을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God bless me죠. God bless me.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기까지 저희가 이 원인을 찾기에는 아주 간단한, 저희는 찾기 어려웠는데 원래는 6절을 통해 찾기로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요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더하는 거. 아, 그게 떠나는 것이구나. 그것이 하나님 버리는 모습이구나를 여기서 저희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 나타나는 이 현상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는 것도 저희가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은 자기가 스스로 버렸지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그리고 육신의 왕이 아니라고 할 때 저희가 새로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이들의 망가지는 모습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장소는 좀 다르게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것에서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버린 것이 잘라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탁 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탁, 요거 제가 컵을 이렇게 하나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붙잡고서 있는 거죠. 이 손을 갖고서 여기서 엄청난 걸 끌어안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런 삶들은 수천 년 전에 이 사사기의 사건만이 아니라 충분히 언제요? 21세기에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이 본문에서요, 좀 중요한 거라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이거는 안타깝게도 영어나 한국어 아니면 다른 어떤 번역에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읽어야 되는 사람, 읽을 수 있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지금도. 근데 이 안에 미가라는 이름이 쓰여질 때요, 처음에 앞부분에서는 미가 예후라고 써 있어요. 미가 예후. 내가 번역할 때 그냥 미가라고 한 거예요. 미가 예후라는 말은요,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그런 말이에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리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요, 오늘 이제 5절을 넘어가서 이제 점점 망가져 가잖아요. 망가져 가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미가로 바뀌어요. 진짜 미가로, 그냥 뒤에가 잘라지고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누가 같으리요, 그런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요거 오늘 본문을 쓰실 때 사람을 통해서 앞에 일부러 미가 예후라고 넣은 거예요. 미가 예후.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망가져요? 하나님을 떠나니 누가 같으리요로 바뀐 거예요. 아무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우상과 같으리요. 그리고 오늘날에 잘 쓰는, 저희가 정말 다 모든 거 잘라내고 딱 핵심만 가지면 누가 돈과 같으리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이 미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요, 이 내용을 통해서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 떠나버렸다, 망가졌다, 무너졌다 하는 것을 저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영어 그 예배 때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지 못해갖고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하필 머니죠. 그게 영어의 머니하고 똑같아가지고. 근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다 잘라내고 탁탁 털어가지고 에센스를 딱 뽑아내면 핵심을 돈이죠. 인생은. 어떤 분은 인생은 한 방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근데 그 한 방은 어디로 연결된 한 방일까요? 돈이죠. 권력과 지위, 직업과 그 모든 관계의 최종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돈이죠. 네. 저희는 다 돈을 향해 가고 있어요. 저도.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제가 무리하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돈 버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공허한 메시지죠. 공허합니다. 왜요? 여기 아무도, 저를 포함해 아무도 돈 없이 살 수 없으니까요. 이 본문이 보여주는 이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왜 우리가 이 본문을 갖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페이해야 되는 모든 빚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그 자리에 안전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구원을 그 어떤 것도 잘라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그 어떤 것도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은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있거나 너무 못 사니까 저 낭떠러지에 섰다가 뚝 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잘 살고 못 살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있는 겁니다. 정말 파워풀하죠.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 여러분께서 잘 살아가신다고 주님이 사랑하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다가 못 사니까 확 던져버리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 너희 너무 더럽다. 냄새난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된 거죠.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저희가 우리 것으로 이해하면서 다시 이해할 때 저희는 섣불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조금 좋게 말해서 나는 돈으로 바로 가기보다는 나는 명예를 위해 산다고 했는데 내 이 마음의 슈라인, 내 마음의 이 신당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 에봇,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놓칠 수가 없으니 거의 붙잡고 있는데 그러나 이 수많은 것들이 더해져 가지고 내 삶에 안정감을 주고 평안을 준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저희가 있는데 그렇게 있다고 할 때 그 슈라 안에 집어넣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저는 돈은 아닙니다. 저는 명예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위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힘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결과로 자기에게 돈이 오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죠. 다 헛것이었다 이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그들에게 당연히 하나님 기대했던 거는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왜요? 너무 악하니까요? 너무 비열하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똑같으니까요.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저희는요, 여러분들 삶을 바꿉시다라는 것은 백날 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안에 있는 약함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저희는 이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백날 살아봐야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도 이 앞에 서잖아요. 벌벌 떱니다.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입이 막 일어나고 욕이 나오고 화가 나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일어나야 되고 그게 우리예요. 여기서 이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요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일어납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돈을 떠나서 제가 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걸 떠나서 그렇게 살고 있냐 할 때 아니다라고 답이 나올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보세요.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보여주는 이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럽다고 허허 하고 실수했던 일들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21세기에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버젓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그걸 부인하고 싶어 하는 것뿐이죠. 누가 그걸 지적하면 화가 나고 당신은 안 그래? 이렇게 한번 쏘아붙이고 싶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저에게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야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요. 인생은 이렇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9절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어메이징하다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왜요? 우리가 그것을 갚을 길도 없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면 제대로 살지도 못해요. 우리 마음에는 항상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만요?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너무 거칠게 말씀드리나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만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거, 생각하는 거, 내가 모든 거 포기해도 이거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갖고 살거든요.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습지? 아, 진짜 우습네요. 뭐 이런 사람 다 있어요? 그게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씀을 그래서요, 마무리할 때 다른 어떤 안 되겠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라는 생각, 그런 어떤 방향을 자꾸 거기를 향해서 막 가려고 이를 악물지 마세요. 왜요? 안 되니까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저희가 이 형편없는 제 자신이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도록 했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가 이 메시지는 다 잃어버려도 예수 한 분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너무 죄송하죠? 보일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너무 초라한데, 그러한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합주의로 가득 차서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쪽에 눈을 돌려보면 여기 수많은 것들이 나를 의지하고 지탱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그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삶을 책임지는 구원주로,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주인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근데 저희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면은 정말 삶이 너무 힘들어요.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시니까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이 말씀의 마지막 자락에서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걸어두면 어떨까요? 다시 저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기도하기보다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삶을 불쌍히 여기고 나를 인도하시사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원래 살아가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을 주임으로 인정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내 삶의 작은 영역이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환경을 달라고, 그래서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의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함께 나와서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